이 땅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온 그 어부 출신들이었고, 배운 것이 많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4장 19절 말씀에서 자기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연약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 사이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게 열이 5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달을 나누면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순이 뭐냐면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 지났을 때가, 이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50일이 됐을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많은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하면은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셔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할 일 없을 때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입니다. 호련이. 영어로 하면은 suddenly,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할 때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막했을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약속은 하셨지만은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다락방은 아니지만은 크게 만들어 놨어요. 아마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이 그 타락한 이성, 이 본성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우리 생각도 열고, 우리 감정도 열고, 우리 의지도 열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막 타락한 우리 인간 이성에 꽉 잡혀가지고 이 세상에 이 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논리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렇게 잡혀서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그 기도하러 가는데, 청천다락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저는 교회 간 지 2달밖에 안 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깨부셨어요. 그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타락한 자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이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 이것 우리가 배운 것 이것이 다다고 붙들지 말고 성령님께 충분히 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이 바람 같은 역사인데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그 루하흐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다음에 신약에는 푸뉴마. 그게 뭐냐면 다 바람이나 숨이나 호흡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보세요. 이 호흡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호흡을 안 하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이 인생을 살리는 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그 청년 때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제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니같이 그렇게 살면은 폐인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보고 니 같은 사람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또 너무 답답한 심령, 뭐 이 세상에 빛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받아들입시오. 예. 저도 이 그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 지금 성령님께 대한 그 설교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성령님께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더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의 그 생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동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통 불면 어디서 불어요? 동쪽에서 불면 서쪽에서 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었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바람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리에 뚜껑을 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 바람으로 불어와가지고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가득한 역사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껴서 뭐 조금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것도 보면은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나면은 불의 혀 알아요? 그 산불 퍼져나갈 때 보면 꼭 혀같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뭐냐 하면은 역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이 마치 산불이 번져 나가듯이 이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번져 나갈 것을 그렇게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같은 성령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뭐같이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까 싶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집단적인 그런 역사이죠.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모여있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안 받은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각각 위에 그 불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예수를 처음 교회에 처음 갔고 예수님을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기도원에 따라갔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 그 청년부 선배들이 막 그 성령파가 있었어요. 성령파가 여차하면은 막 데리고 막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사이에서 저도 그냥 성령을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단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당도 아직도 우리 동네는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도 없는 그런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대구에 유학을 나와서 그 유학을 나와가지고 그 힘든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이 저항 의식이나 아니면은 막 그 불만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런 이제 마음을 갖는 거는 어느 정도일 때지 진짜 극에 달해버리면요 길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몰라도 내가 예수는 확실히 몰라도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마다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냥 장남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은 예수를 다 믿어요. 우리 집계는.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는 잘 믿고 나는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잘 믿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강하고 나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이게 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요소인 지정의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거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쉽게 설명하자.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알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처음에는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성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냐 하면은 이게 좀 불경스럽지만 귀신 신자. 그렇지만 앞에 성자가 뭐예요?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번역 외에 성령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성신으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MZ 세대나 또 그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더라. 그 사람들은 성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이 불경스러운 설명일 수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스러운 신이 들린 겁니다. 성스러운 신이. 요즘 저기에 보면은 무당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악령이죠, 악령. 악한 신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스러운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성령님께 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성령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게 다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이게 뭐 들은 이게 다다고 주장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를 맞아야 해서 성령님께 여유 있게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뭐요? 전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순절날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런 그 작은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1906년도에 LA의 그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어떤 교단이 시작됐냐 하면은 이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교단의 그 교인 수가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넘어.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 그때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 오전에 예배드린 나이지리안 교회가 이 성령의 아주 강한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만은 그 인구의 4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이지리아 교회가. 그러면은 2억 2천이니까 1억 정도의 사람들이 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지리안 교회에 뭐예요? 우리가 저 보면 간판도 보면 뭐예요? 펜타코스탈입니다. 이 사람들.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캘거리에 있는 교회, 이 지역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캘거리는 아주 이게 뭐냐면 교회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그런 도시예요. 홀리한 그런 도시.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미국이 왜 기독교의 그 종족이 됐냐 하면은 그 19세기 그때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그 부흥사들이 그다음에 무디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활약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북미주 땅에도 찰스 피니 때나 아니면은 무디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 한 번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참 그 불합리하고 이 창조 질서를 깨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말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자기 말이 다 있는 갈릴리 말이 다 있는데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일을 뭐냐 하면은 각자 그냥 성령의 말함을 따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오순절날 온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 9절에 보면은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데 온 밤빌리아, 애굽, 뭐 구레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왔는데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나갈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때 그 초대교회 오순절 그 역사의 단회적이냐, 아니면은 이 방언의 역사도 계속되는 역사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마다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당시에 이 그 성령의 은혜대로 말한 것, 이 역사는 이때 단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성경에 없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고집불통 부리지 말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그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때 받았을 때는 제 말은 스페인 말 비슷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이 생각으로 집약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